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오래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돈을 가지고 비유를 좀 여러 개 드셨잖아요. 돈의 단위가 또 여러 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환산 가치로 따져보면은 물질의 돈의 환산 가치를 다시 따져보면은 그 데나리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하루 품삯기라고 했죠. 품삯. 자, 하루 품삯. 지금 물가 가치로 따지면은 일당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죠. 한 15만 원 정도로 따질까요? 자, 제일 높은 단위가 있죠. 달란트.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15억 정도 됩니다. 단위 자체가 다르죠. 몇 배죠? 10,000배 정도 되죠. 그렇죠? 이 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의중을 아셔야죠. 그렇죠?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단지 한 데나리온 가치에 그렇죠? 딱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그냥 하루 일당 정도의 예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평생의 가치를 두고 평생의 답을 정말 붙잡을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계시겠죠. 데나리온 그 이상이 있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화. 달란트하고 비교할 게 못 되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두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그 가치대로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중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앉아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사실은 열려지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했죠? 작게 하면은 작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많이 주시고 싶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평생의 답을 붙잡는, 평생의 보화를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맞잖아요. 자,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짧은 단어를 좀 썼거든요. 오늘을 내버려 두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방치하지 않으며, 내버려 두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맞잖아요. 기대가 크고 아니면 불안이 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안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자꾸만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오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놓쳤다? 뭘 놓친 거죠? 분명히 말하면은 말씀을 놓친 겁니다. 맞습니다. 왜? 말씀 속에 오늘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말씀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했잖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한한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렇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씀 속에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오늘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방치하는 사람. 자, 오늘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을 흘려버리면 자꾸만 자기 손에 있는 거 흘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렇죠? 막 흘리고 다녀요. 지갑도 흘리고 다니고 핸드폰도 흘리고 다니고 또 중요한 것들도 막 흘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거 어디서 흘렸지? 그럼 그거 다시 찾느라고 하루를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 못하고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저 시간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니까. 말씀을 놓친다는 거는 오늘을 놓치는 거고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꾸 흘린다는 거는 오늘을 흘린다는 거죠. 오늘을 흘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ime is money라면서요. 시간은 돈이라면서요.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흘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거. 내가 오늘을 흘렸어. 근데 내가 흘려버린 오늘을 주워 먹는 놈이 있죠. 누가 주워 먹을까요? 나의 오늘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흘리고 다니면은 그것 주워 먹고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사단이 나의 오늘을 자꾸 주워 먹는다니까. 사단에게 시간을 자꾸 혼납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간을 헌납한다? 이게 왜 큰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사단에게 자꾸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한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더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사단이 나의 시간을 이제는 공격하고 장식하고 장악해버리죠. 완전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흘려버렸다? 진짜 중대한 범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큰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하고 막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털어버리고 다시 평소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생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오늘을 놓친 날들 있잖아요.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날들. 그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들을 그냥 버린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육신을 주시고 육신 제한된 기껏 살아봤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그렇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다. 영원한 시간이라고는 몰라. 근데 제한된 정말 적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다 놓치고 산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다시는 번복하지 않도록, 그렇죠? 다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재탕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지. 근데 너희들이 보고 와서 기껏 나에게 한다는 얘기가 말씀 놓치고 40일을 거기서 그냥 헤맨 거나 다름없잖아. 맞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인데 정복의 개념을 붙잡고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맞죠? 정복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냥 오늘을 흘려버리고 그냥 40일 동안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냥 제풀에 그냥 본인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정작 그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우리가 간담이 녹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간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말씀을 놓치고 그냥 흘려버리고 40일 동안 보고 왔지 나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40일을 1년으로 따지면은 40년이야. 40년 동안 너희는 너희에게 준 땅을 그냥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너는 있어야 돼. 그럼 잘 봅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며칠을 두고 대성통곡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계속 대성통곡했거든요. 소용없어요. 대성통곡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한테는 이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너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시간 동안 이 불신앙하든 뭘 하든 너 맘대로 하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난 분명히 40년이라는 시간 계산을 했어.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네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죠? 말씀을 놓치고 계속 살았던 날들 있잖아요. 그 날들을 하나님은 사실상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의 문이 안 열리죠? 되게 고민하죠. 왜 저는 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왜 아직도 나에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이쁜 짓 했으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 말씀을 놓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점점 딴 것들이 들어오죠. 잡생각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렇죠. 이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작 몇 년을 애굽에 종살이 시켰죠? 430년이에요. 430년. 이거 수십 대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잠잠하셨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한 의문 자체가 계속 당연시 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살아온 그 오늘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간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계산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계산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 내 계산법. 그렇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전혀 달라. 내 셈법은 이래. 난 어디에 중요성을 두는 줄 알아? 진짜 너희가 말씀을 붙잡았는지 못 쳤는지 거기에 나는 포인트를 두는 거야. 너희는 말씀을 놓치고 산 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너희들의 뭐가 안 바뀌어? 체질이 안 바뀌어. 맞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맞잖아요. 체질이 안 바뀌면은 언제든 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뀌어버리면은 언제든지 그렇죠. 내 뜻에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렇죠. 내 걸려 넘어질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버리면은 언제든 돌아가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고 해방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 정도로 내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고 계속 끌고 가셨죠?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 맞죠? 극소수의 체질이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좀 어려움 속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 예를 들면 고통 속에 있다. 그렇죠? 질병 속에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 있다. 그거 우리 식대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오래된 것이 우리 식대가 이 정도면 됐지, 바뀌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 셈법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래서 단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뭘 단련시키냐 이거죠. 도대체 뭐가 연단돼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내가 뭐가 흔들리는지를 알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단련 연단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지금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가장 힘들지? 어떤 부분이 가장 내가 흔들리지? 그럼 그거 단련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흔들려? 내 믿음이 흔들려? 내 마음이 흔들려? 내 육신이 흔들려? 내 삶이 흔들려? 분명히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단련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흔들리는 게 결국은 너의 오래된 거야. 맞잖아요. 결국 나의 오래된 것이 나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이 연단 단련의 시간 속에서 절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죠?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뭐 하나 붙잡고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광야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오래된 것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정확한 복음 붙잡은 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복음 붙잡은 한 사람. 그 정확한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오래된 세례 요한 같은 체질, 엘리야 같은 체질, 예레미야 같은 체질, 선지자 같은 그 종교 체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꾸만 그것들이 나를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오래된 것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19절, 20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렇죠. 바뀌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맞잖아요. 결국 우리의 오래된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나 중심. 그냥 저절로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저절로 그냥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오래된 거. 이것들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결국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18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장로들, 그렇죠? 지금 430년 동안 완전히 불신앙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나의 오래된 것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꺾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쳐부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19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오래된 체질에 잡혀있는, 그렇죠? 이거 바꾸려면 뭘로 쳐야 된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체질, 현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랩넌트도 알고 계셔야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천만의 말씀.
태어날 때부터 오래된 것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지금 몇 년 살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태어날 때 오래된 것 갖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 태어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놈들이 나를 안 풀어준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이 연단의 단련의 시간,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단련시키고 어떻게 나의 체질을 바꿔주시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도록 말씀 체질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은 말들 의지하지 마. 결국 말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 아담과 하와도 말 때문에 무너졌잖아. 창세기 3장이 지금 사단이 준 말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 그렇죠? 그 사단이 자꾸 사람들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그렇죠? 미혹시켜가지고 결국 사단에 잡힌 말들을 사람들이 하잖아.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참고만 해. 류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사람의 말은 담지 마. 담으면 큰일 나. 맞잖아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 안에 뭐가 담기든 그 담긴 것이 그 그릇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담아버리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귀가 너무 얇아요. 귀가 너무 얇아. 이 친구가 이런 말, 저 친구가 저런 말, 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시는 거잖아요. 왜 영원한 말씀을 그렇죠? 너의 생명이고 너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놓치고 왜 없어질 먼지 같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담지 마. 담지 말라고. 그냥 사람의 말은 뭐 하라고요? 참고만 해. 그리고 너희들의 그릇이 좀 크다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 그다음에 초월해. 너희가 그릇이 되면은 양보해.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렇죠? 너희들 그릇이 되면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해줘. 결국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 수준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 뻔하잖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 너희들 그 사람에 대한 결론 났잖아.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들 결론이 뻔하잖아. 다 3장, 6장, 11장이잖아. 결국 나 중심으로 얘기하잖아. 물질 세상 중심으로 얘기하잖아. 성공 중심으로 얘기하잖아. 그거 위해서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다 뻔하잖아. 너 이 본색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담지 말고 그냥 수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해줘. 결국 말씀이 서게 돼 있어. 그렇죠? 결국 말씀이 다 정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 단련 연단의 시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의 오래된 것을 바꾸는 그 시간이고 정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왜 놓치고 사냐고요. 진짜. 그 귀한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흘려버리냐고요. 흘려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전이 없잖아요. 결국 진전이 없잖아요. 망대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망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나이 오래된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오래된 것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중요한 단어 나오죠.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뭘 봤기 때문이죠? 우리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이라는 저 우상 섬기는, 그렇죠? 그 나라에게 비참하게 저 왕은 두 눈깔 뽑히고, 그렇죠? 사람들 뿔풀게 터지고 도륙되고 살육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당시 바벨론이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보면 알잖아요. 사람 목숨 짐승 취급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처자들이 도륙당하고 살육당하고, 그나마 간신히 다니엘은 왜 살아남았는 줄 아세요? 일반 평민이었으면 죽임 당했겠죠. 그나마 귀족이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그 쓸모가 있으니까 잡아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개념으로 사실은 싸운 게 아니에요. 각각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과 너희 신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그 나라에 그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 창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놔둔 그 재물들, 집기들, 그런 것들을 다 노력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럼 왜 가져가는데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기들 가져가서 실제로 그들이 그 접시, 그 대접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도록 허락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신전에 있는 그 집기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그 선물들, 그렇죠? 그것들도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니까. 하나님 자존심 구경하면서까지.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다니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렇죠? 완전 체질된 불신앙, 우상숭배,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한 결단을 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뜻을 정하여라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네요. 하나님, 제가 왜 서밋이 돼야 되죠? 응? 하나님, 제가 왜 서밋이 돼야 되죠? 제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진짜 다니엘이 했던 결단과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가벼운 수준으로 하는, 얕은 수준으로 하는 그런 결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진짜 깊이 보셔야 돼요. 정말 깊이 보셔야 돼요. 3단체가 진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 진짜 장악해버렸잖아요. 명상운동, 기운동, 그렇죠. 별의별 이단 잡신 그런 시나리오 가지고 변질된 복음, 자기들만의 논리, 교리, 영적으로 완전 얘네들이 서밋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렇죠? 이미 얘네들이 영적 서밋이 돼버렸다니까요. 이미 얘네들이 기능 서밋이 돼버렸다니까요. 전 세계 부의 그렇죠. 몇 프로? 7, 80% 이상이겠죠. 아마도. 이 3단체에서 꽉 잡고 있고요. 이미 문화 장악해버렸잖아요. 문화에 지금 휘둘리고 있잖아요. 이미 3단체에서 이 세 가지 서밋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그렇죠? 이 오래된 것을 진짜 바꾸는 복음.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임당하고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거 당연한 거네요. 얘네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네요. 내가 오늘을 놓쳤네요. 내가 오늘의 말씀을 놓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왜?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지 다시는 안 돌아갈 겁니다. 다시는 번복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라도 좀 우리 랩런트들 붙잡고 잘 생각해보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받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겠습니다.